자, 오늘은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을 이제 4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자, 대림절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기간이라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의미를 다시 배우면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면서 또 축하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의 기간이에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탄생은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의 핵심은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어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면밀하게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죠. 또한 정확하게 예언이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심으로 바로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성취시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수백 개의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수많은 예언들이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예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오늘 그 가운데 몇 가지 성취된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희망의 성탄절을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첫째는요, 동정녀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성경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제 이 말씀은요, 동정녀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이 동정녀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알마히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6번 사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6번 모두가 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 어떤 예언보다도 가장 신비롭고 그리고 가장 우리의 흥미를 자극하는 그런 예언이었는데요. 자, 이 예언에는요, 우리의 믿음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어떤 신학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몸을 빌려서 바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동정녀의 탄생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동정녀, 여러분, 처녀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즉, 사람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자, 주보 가운데 말씀별지 나와 있죠. 마태복음 1장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예수님은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잉태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만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의 몸을 빌려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을 성경은요,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임마누엘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는 오셨지만은요, 바로 그분은요, 우리와 함께하는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처녀 탄생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자,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으로 성취가 되어졌는데,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지금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700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서 지금 그걸 들어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시기로 한 그분이 오시기로 한 그 방법대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언제 전에? 창세전에 계획되었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되었던 바로 약속의 성취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바로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는요, 7,000가지가 넘는 약속들이 나타나 있어요. 자, 그 약속들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행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희망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약속도 여러분 진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약속도 반드시 우리는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은 온통 희망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약속의 신실성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고대하면서 희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앞뒤로 좀 인사하세요.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시는데,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기간이 1800년이 걸렸어요. 자,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수많은 그런 후손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언대로 정해진 그 루트, 그 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시작해서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를, 그리고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셨는데, 자, 이것을 두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성경은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 누가 계셨느냐? 바로 예수님이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이 청사진을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한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셨죠. 자, 이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있었어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 사라 역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 부부가 처한 그런 상황을 뛰어넘는, 그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약속을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허리에서 위대한 민족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가정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심으로,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이 청사진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약속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구속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말 성경에는요, 이 자손이라는 말은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모든 자녀, 모든 후손을 다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그 자손을 가리킬 때 하나의 씨를 의미해요. 히브리 성경에는 하나의 씨를 의미하는, 그러니까 단수 개념의 용어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단수 개념의 단어로 사용하신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에서 나온 모든 자녀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자녀 가운데 오직 한 자녀, 그리고 그 자녀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을 하신다고 하는, 아니 약속을 성취하신다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은요, 그 한 씨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이삭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이미 계획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7절에서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만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강조했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 거기 말씀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내 씨라 불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 3장 16절에는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대로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후손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고요.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과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어때요? 나타내 보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모든 민족의 축복의 근원으로 누구를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딱 열어보면 첫 번째 줄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누구의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잖아요. 그런데 이 족보는 누구부터 시작됩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 족보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족보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인데, 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성탄절이 우리들에게 준 그런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가문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예고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유다 지파, 그리고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가문으로 점점 구체적으로 그 줄기가요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한 가지가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내는데, 하나님은 선지자인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당대에 일어날 일과 그리고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다윗의 집과 그리고 왕권, 그 왕권을 영원히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게 될 영원한 왕국을 의미했던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자, 예레미야 33장 14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이후 1800년이 지난 다음, 바로 여기 지금 예레미야 33장 14절 15절 그날 그때에, 그러니까 그때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는요,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에게 다윗의 왕권을 이어갈 예수님의 탄생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고를 해 주었는데,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라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예고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권을 그대로 이어갈 자로 누구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여러분 그 베들레헴 땅에 성취가 되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런 방해 없이 그냥 성취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마리아까지, 그 마리아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 어때요? 끝없는 방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처녀였습니다. 처음부터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겨야만 했어요. 또 여러분, 남쪽 유다 나라는, 유다 왕국은 망하고 백성들은 다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한순간에. 그리고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중간시대, 신구약 중간시대의 다윗의 가문은 완전히 왕권을 다 잃어버렸고요. 요셉은요, 시골에서 목수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이루어질 그런 가망성이 없는 것처럼 그런 보여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사단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잔혹한 왕이었던 헤롯을요, 방해물로 사용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행한 일이 뭡니까? 대학살 사건이잖아요. 자,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같이 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러분, 사단은요, 이 베들레헴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면서까지 예수님의 탄생을 어때요? 저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방해 속에서도 예수님을 베들레헴 땅에 탄생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만이 우리들 인생에 참된 희망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옆에 인사하세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마을 이름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5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자, 미가서 5장 2절을 같이 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자, 선지자 미가는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마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기 에브라다는요 지방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다 지방에 있는 바로 이 베들레헴 마을에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왜냐? 갈릴리 지방에도 베들레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아주 하나님은 지방 이름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정확해요. 여러분, 한치 오차도 없이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주신 바로 약속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다윗의 후손들이 살던 아주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런 잊혀진 시골 땡녀였어요. 그런데 때가 이름에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 땅에 나시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께서 그 많은 도시들 가운데 하필이면 왜 작고 작은 이 베들레헴 땅에 오신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과연 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요, 히브리어로 말한다면 떡을 만드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떡을 만드는 곳.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에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을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 베들레헴 떡집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이 복된 소식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만 즐거워하고 우리만 감사하기 위해서 모이는 날이 아니라 바로 이 희망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날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새에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여기 이사야 11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어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예수님에게 강림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 앞에 바로 언급된 지혜와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것은요, 누가 하시는 사역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여러분, 예수님은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그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뭡니까?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때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바로 우리들의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요, 오직 성령의 능력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 이 복된 성탄절, 이 대림절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희망의 메시지를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